오늘은 사도행전 22장 장제목은 바울 변론 1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5번의 변론을 하는데 첫 번째 변론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 군중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붙잡혀가지고 그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내가 여기서 말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제 천부장에게 물었을 때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22장부터가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절씩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맹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질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읽으세요. 나는 그 빛이 광채하며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이 부형들아라는 말은 그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경어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겸손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잘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는 왜 이렇게 했냐. 이 히브리어는 지금 구약 성경에 써진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화된 히브리어 방언인데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말로 했고 또 자기 백성이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는 소아시아 동남쪽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인데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율법의 정통성을, 자기의 정통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유대인이야 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예수 믿었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돌을, 그러니까 이 돌은 기독교 신앙이죠.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자기는 열렬 유대인이었다 과거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잖아.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유대인이네,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겠죠.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란 사례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최고의 법정이죠.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 그분들이 다 안다. 왜 다 아냐?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어디서 받았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핍박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다 이 말은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그 호송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가두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피한 사람들이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갔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속이 시원하겠죠. 우리랑 똑같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놨다가 놨다니까요. 6절에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이거는 이제 회심 간증이에요. 그래서부터는 바울의 회심한 간증. 오전쯤 돼요. 그러니까 낮이란 얘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이죠. 나를 둘러 비침에 바울은 이 빛으로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냈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은 그 유대 민족적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장 5절과 동일하게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만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여기다 더 삽입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께서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헬라어로는 에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밝힌 거예요. 그때. 그래야 바울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해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본절은 빛만을 얘기하죠. 근데 9장 7절은 소리만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거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좀 틀리잖아요. 근데 26장 14절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의 경험담이에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거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나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어서 소리만 들었어. 뭐 각각의 했던 말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경험한 사람은 이제 바울밖에 없는 거죠.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들은 거고요.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는 이제 회개를 내포한 물음인데요. 9장 6절에는 없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누가는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완고한 자를 회개시키기에 충분한 초자연적 강체예요. 완고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바울이 이 눈이 멀음으로 인해서 바싹 깨졌어요. 예,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충격을 받았겠죠. 네, 바울이. 그래서 이제 12절로 16절 단락에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체험을 간증해요. 이것도 다메섹 사건의 연속인데요. 또 변론의 연속이고요. 1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소개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자다. 원래는 그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를 제자로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란 얘기예요. 제자를 누가는 제자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12절에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너무나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심정까지 상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참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래요. 아나니아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유대인들이
공감대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래서 눈을 떴다는 얘기죠. 9장 18절에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시력 회복과 중생을 의미해요. 이렇게 눈을 떴다는 얘기는 바울이 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 멀게 하였을까? 복음의 눈이 먼저였어요. 원래 바울은. 네, 많은 걸 생각했겠죠. 자기는 떴다고 생각했는데 가문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엄청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거죠. 아, 나는 다 안다. 나는 떴다. 나는 나만큼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은 벌써 눈을 감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나같이 지키는 자가 없어. 나같이 열심인 자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복음에는 눈을 감은 자였다. 14절에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바울의 소명을 말하는데요. 14절에 그가 아나니아죠.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의미하고요. 9장 15절에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시며 두 번째는 알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아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구속 계획을 깨닫는 계시적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적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이 구속사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네, 그런 거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의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담메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도 담메색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말해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죠.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왜 증언하잖아요. 목격자가 만약에 살인의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증언을 하라 그러면 본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받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격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것과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결단을 바울에게 촉구하는 건데 이거는 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세례란 죄 씻음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의식이죠. 예. 그래서 회개를 했어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그 담메색 간증을 하고 자기 회개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두 번째 이제 다시 변론은 뭐냐 17절로 21절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손된 체험을 간증해요. 예, 그것이 언제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환상 중에 파송을 받았는데요. 유대인 이방인에게로 파송했죠.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기서 회심 후 첫 방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후의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회심을 하고 담메색에서 전도를 조금 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환상이죠. 바울은 환상의 사람이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은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갔냐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회심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민족인데 지금은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긴 여행을 하게 되면 배도 갈아탈 때가 있고 차도 갈아탈 때가 있듯이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시 영접을 하고 다른 단계, 구속의 다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자기 백성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은 여기에는 없는데 다음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말이 유대인이거든요.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유대인들은 안 듣는데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계시를 환상 중에 받은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파송을 받고서 대답인데 지금 환상 중에 대화 나누는 거예요. 환상 중에 대답인데 뭐냐면 이방 선교보다는 예루살렘 전도의 가능성을 주장해요. 누가 앞에서 예수께서 지금 가라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참 조금 헤맸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깨달으면 쉽죠.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 환상 중에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에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어쩌면 회개 같지 않아요? 이거 회개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조직적 공적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박해자였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 네. 그러니까 즉 바울의 핵심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강력한 설득력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방인 지역으로 내가 너를 파송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엄청난 핍박자였는데 내가 회심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21절에 환상 중 이제 최종 파송 두 번째 하는데요. 이방인에게 또 파송하는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약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백성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닐 때도 가끔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재차 계시하시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나가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주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자기는 이방인 선교사다. 이거를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팁에는 보면은 1에서 5차까지의 변론, 네, 팁에 나와 있는 거고요. 22절로 30절은요, 유대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너를 이방인에게 파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키고요. 바울은 이제 채찍질을 당하게 됐는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군중이 소요를 일으켰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거는 엄청 화가 난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변론에 대해 신성 모독과 유대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우리랑 비슷하네? 히브리 말을 하네? 우리 동족이구나? 이렇게 끌려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방인의 선교의 정당성,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제 군중들이 폭발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24절에 천부장이 신문명령을 내려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그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래서요, 이 천부장은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지금 모르고 어리둥절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채찍질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이런 채찍을 맞으셨는데요. 당시 로마 채찍은요, 가죽끈에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매단 채찍으로 노예들과 비로마인들에게만 행해지던 형벌이에요. 그래서 아직 바울이 자기는 로마인입니다 이걸 안 밝혔으니까 지금 이제 기둥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 채찍질을 가하려고 지금 천부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 바울이 아람어화된 히브리어 방언으로 변론하였으므로 이 헬라인인 천부장은 지금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채찍질을 준비하는데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두 손을 가죽줄로 기둥에 맨 다음에 이 엄청난 채찍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재판을 먼저 해서 죄가 결정되면 그때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군중들 편을 들어가지고 채찍질을 먼저 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의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이게 지금 로마 시민권 이때 지금 잘 써먹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당황한 백부장이 보고해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뭐 이거 실수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채찍을 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천부장의 질문이에요. 내가 로마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부친으로부터 세습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할 만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당당함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이렇게 했죠. 그 한편 로마 시민권은 투표권을 가지고요, 재판 없이 구금이나 투옥할 수 없고 신문시의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도 면할 뿐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게 보면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천부장이 문책을 두려워합니다. 로마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서 29절에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후 이제 23장 26절에서 35절은요. 천부장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허위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보고서 쓰면 자기가 분책을 당하니까 꾸며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을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바울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채찍질은 면했어요. 그리고 30절에 이제 천부장의 조치예요. 사례들인 공회를 소집 청원하는데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종교 문제로 생각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유대교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을 소집해달라고 청원을 한 거예요. 사내들인에다가 이 천부장이.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도 베드로와 스데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지는 거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까지 내릴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다가 넘기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지는 이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론을 들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변론을 한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전부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변론한 것이 그냥 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전도 소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내용 속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돌려서 말한 것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나는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한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신 것이고 파송까지 해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전부 이 변론인데 복음 전파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 순간에 아주 복음을 아닌 것처럼 해서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복음 준 거를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고난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과정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쓸 거잖아요. 거기서 2차 또 변론을 하게 돼요. 거기서도 또 복음 전해요. 또 3차 변론을 하게 돼요. 거기서도 복음 전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고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은 앞으로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이 임금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변론을 통해서 이 나중에 마지막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그 헤롯의 후예인데 좀 복음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한번 그 변론을 좀 하게 하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또 변론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총독들과 왕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좋은 거죠.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죄가 없음을 변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열심, 지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안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쭉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공부할 때도 그걸 느꼈고요. 바울이 참 부영들아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을 나쁘게 전혀 말 안 해요. 나도 유대인이었고 아나니아도 인정받는 유대인이었고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지혜의 면면을 오늘도 좀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때가 아닌데 자기 변론을 하고 자기 죄 없음을 변론해서 이 지금 갇힌 곳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생각보다도 먼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들이 인생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으로 특별한 저희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끈 거죠?